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 5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3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명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복음으로 임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이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마가는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긴박감이 있고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때부터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쭉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마가는 기록했습니까? 핵심이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먼저 마가복음의 전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2절 이후로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이 처음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설명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귀신들의 쫓겨남이라는 주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통치를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과 삶의 자리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그런 우리들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분열과 갈등과 경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곳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뭐냐? 사탄을 필연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도 단순히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야기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갈릴리 사방에서 모든 명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음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일련의 언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분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서 확장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곧 그물과 품꾼과 가족을 내버려 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즉 그들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불러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 죄악된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죄인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이곳에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혼자서든지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죄인이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응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일꾼으로 삼으시고 헌신하도록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 그분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에 놀라게 됩니다.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전 유대인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나오는 성전도 아닙니다. 회당은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권위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교육과 결혼과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도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랍비나 율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 권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악한 세력에 굴복시키시고 능력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고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즉각적으로 제 앞에서 굴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통해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능력의 하나님 나라는 사탄을 모두 멸망시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곧 열병이 떠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데려온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과 그들을 구원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죄인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죄인,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저주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죄인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매인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즉시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유함 등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미움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얽어매고 속박 가운데 있고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실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한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아까 묵상 기도 시간에 봉독해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찾아봤을 때 의를 갈망한다.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정말 처해 있는 삶의 고민들, 어려움들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소망은 그렇게 족하니라. 오늘 고민은 오늘 하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앞당겨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갈망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에 가서 생각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그 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로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은 뭐냐 하면, 시작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묶였던 것에서부터 풀림을 경험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제자리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들의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저희들이 겸손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순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